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볼리비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온 인류에게 의롭다 하심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정죄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생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인됨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한 의인됨, 이러한 서로 대꾸적인 비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 볼리비아에 와서 제가 이곳 볼리비아에 온 지는 이제 26년이 됐습니다. 2000년 6월 3일에 이곳 볼리비아에 땅을 내딛었고요. 그리고 2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볼리비아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늘 볼리비아 역사가 이랬지라는 생각으로 체념 어린 마음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서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한 모델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22장에 보시면 여호야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곧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유대 왕들 가운데 아달랴라는 왕후가 나오죠. 왕비가 나오죠. 곧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타납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그 아달랴의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는 그러한 참혹한 역사가 아달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세바라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에 의해서 그 동생인 요아스가 구출되어지고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자라서 결국에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왕조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왕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지는, 탄생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저는 여호야다를 묵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왕조를 세웠던,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었던 한 인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저는 이 볼리비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나약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볼리비아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특별히 이곳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사관 사역입니다. 학사관 사역은 정말 볼리비아의 환경이 열악하지만 특별히 저 열대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런 학생들,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이곳 본부 교회와 같은 곳에 와서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까이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볼리비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둥지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볼리비아 역사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힘이 없어서 주변국, 그러니까 볼리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국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남아메리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남아메리카 꼭 중앙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냥 저희 볼리비아를 남미의 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1825년 독립 이후에 참으로 그 국력이 약하고 또한 정치가 불안정해서 뭐 브라질에게도 땅을 뺏기고 파라과이도 땅을 뺏기고 칠레에게는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까지 빼앗기고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안고 있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쿠데타, 그리고 정권의 교체 등등의 많은 아픔들을 안고 있는 역사가 바로 볼리비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2006년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보 모랄레스를 추종하는 주 세력이 누구냐면요, 코케인의 주 원료인 꽃가를 재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사역차 종종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꽃가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꽃가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이 꽃가는 곧바로 코케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압력을 많이 행사해 왔고요. 그리고 친미 정권에서는 그 꽃가 재배를 허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지면서 사회주의를 추방했고 추구했고, 그러면서 반미 노선을 걸었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고 니카라구와 연맹을 맺고, 그리고 중국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많은 미운 시선을 받아 왔었죠. 그런데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그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사실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이 마약 밀매와 연관이 되어져 가지고요,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또 꽃가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운갑도 하면 40m 곱하기 40m 땅을 각 가정마다, 그리고 성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이
코케인의 주 원료인 이 코카 잎이 엄청나게 재배되었고요. 그 엄청나게 재배된 양을 또 정부가 옛날 우리 한국의 추곡 수매 하듯이 정부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돈이 많이 흘렀고요. 또 그 코카 잎들이 코케인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커넥션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엄청난 양의 코케인이 만들어져서 브라질로 가고 콜롬비아로 가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리비아 사회 안에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엄청난 해이가 이루어졌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소아성 착취라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고요. 지금 범죄인입니다. 범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도덕적인 기반이나 윤리적인 기반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실추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통령 로드리고 파스라는 이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이 되었고요. 당선되면서 이제 친미 자본주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볼리비아 가난한 데다가 또 이 기반이 많이 약화돼서 지금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볼리비아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 불법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 볼리비아 도로가 단순합니다. 저 수도에서 산타크루스까지 사실 길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지역 길을 딱 막아버리면 물론 구길은 있습니다만 코차함바에서 산타크루스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산악길이고 도로 형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로를 이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꽃가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아버리면은요, 사실 볼리비아의 경제가 막힙니다. 그러한 그 불법 시위로 지난 금요일까지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50일 동안을 도로를 막아서 볼리비아 경제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도로를 막아서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나 큰 차들이 길가에 그냥 주차한 상태로 50일을 기다리고 40일을 기다리고 그 기다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볼리비아 지형은 좀 독특합니다. 저 산타크루스 지역은 열대 지역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발 2,600 그리고 수도는 공항이 4,100m고요. 4,100m의 그 높이에 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계곡으로 형성되어진 100만 이상의 또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골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면 그냥 인가와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구할 수가 없고요. 산악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차에서 죽어가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사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안정 이러한 것을 담보로 해서 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 전전 범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힘의 원리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볼리비아는 계속해서 불안정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도의 제목 볼리비아여 평안하라. 볼리비아의 평안하라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여러분들 볼리비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아니어도 하나님께 세우신 놀라운 믿음의 종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볼리비아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 이 볼리비아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고 이 볼리비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기록되는 볼리비아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